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로또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아내는 응,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그런 로또 같은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아재 개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맞은 적이 없는 로또 같은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에 깊은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처음 던진 메시지이며 복음의 핵심을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자랑이나 천박한 유머로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가 전한 핵심 메시지이며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가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능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멘. 제가 아까 성경 낭독할 때에 어떻게 낭독하던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그렇게 했습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정도 돼야 좀 맛이 나죠, 그죠? 먼저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몰려있는 사람들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는 모습을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들은 몰려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다 놀랐고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이고 변질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몰려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고 놀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떤 관심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 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된 그 사실을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종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은사 받은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든지,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대단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너희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권능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기사와 표적, 이 기사라는 말은 주로 자연현상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기적을 말합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나사렛과 같은 촌구석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그냥 숨어서 몰래 행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소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엇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곧 메시아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런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나의 문제만 해결받고 끝내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기적 때문에 만나야 될 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문제 해결만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 좋아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십자가를 지면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축복만 바라는 교회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 기적과 축복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거부하는 교회도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권능의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만 그 자체가 자랑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만 받아 챙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기적을 통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욱 헌신된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더욱 새롭게 발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권능의 주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권능의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과 축복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참된 개혁신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두 번째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찬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약해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약해서 할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고 반드시 이렇게 될 줄 아시면서 그대로 걸어갔다고 해서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너희의 더러운 죄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 서셨고 로마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책임을 로마에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의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희들의 범죄였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대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 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눈독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하나님이 정하셨던 바로 그 뜻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고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 눈물로 회개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남은 인생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사망의 덫, 사망의 올가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올가미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덫이라는 말은 절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가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망의 덫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의 줄에 매여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사망의 덫에 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 될 사망의 고통을 대신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영으로 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음 말씀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원문의 뜻은 그를 사망에 매어 두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왜 불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아무리 죽음의 권세라도 꼼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이런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분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풀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나의 죄가 떠나가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땐 죽음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다가 죽을까 무서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기적을 보고 놀라며 관심을 갖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주님은 권능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권능의 주님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축복이 목적이 되어 달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예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참된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권능의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주님을 믿는 그 교회가 주님의 권능이 바로 내 권능이 될 것을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교회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어떤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